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조금씩 섭섭하네요. 집사님이 또 뉴욕 가신 거입니다. 제 찬양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룩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들도 있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비춰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인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느끼시며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윗지방, 여기서는 성경에서 그냥 간단하게 윗지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윗지방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볼로가 그 중간 그 시기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아직 요한의 세례를 알되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에 다시 말해서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편지를 써주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아볼로 구하니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온 부분이 오늘 19장 1절 같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결국 아볼로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에베소가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가 또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수신자 중에 한 교회가 7교회 중에 에베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에베소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면 에베소의 그 당시 로마령에 속하면서 그 문화와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종교 그 모든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그렇죠?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착 신앙에서 기독교로 옮겨왔으며 거기에 토착 신앙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그 서신서 수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에베소에 어떤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여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신이 어떤 여신이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다 네? 아데미, 그렇죠. 에미티우스라고 하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당시가 우리 산업화 인류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산업화되기 전에 모든 세계 각 지역이 농경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풍요와 다산을 비는 신이 어느 곳에나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올림푸스 신 중에 하나의 여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여신은 이 가슴이 유방이 12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여신은 모든 동물, 인간들, 그리고 수확하는 작물들 그 모든 출산을 주장하고 그것이 더욱더 많게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빌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까? 아이시스. 기억나세요? 이시스라고 아이시스라고 해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데미안, 다이아나라고 불러요.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 똑같은 이유로 그러한 신들을 믿고 숭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제우스를 모신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에베소에 있는 데미우스 그 여신은 그 신전은 높이가 2배가 더 높은데 그리고 크기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만큼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성행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균형의 중재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상업권을 조성을 하면서 그곳에 그러한 여신을 모시고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19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상업적으로 성행했던 그 여신의 은장성,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을 조형물로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상업적인 것을 사도 바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던 것을 그가 방해를 하게 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컨플릭트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있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는 에피수스라고 하고 그들의 원어 툴키에 말하는 셀축이라고 합니다. 셀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셀축.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베소가 욕망의 도시예요. 사람의 인간의 그런 욕망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커다란 마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담당한 중요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교회들이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이것을 왜 마지막 성경 부분과 연결을 하냐면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이가 이르되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7뼈를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7뼈는 교회의 사자예요. 그 다음에 7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1장 20절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나옵니다. 1장 20절 볼까요? 우리가 내가 그 사도 요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 그 나머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그 나머지 교회들, 6교회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AD 391년에 로마가 점점점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칙령을 391년에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92년에는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에서 그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압박이 가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일하게 모든 그 순례를 독점하는 그 신전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상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신이 거기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그 여신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 431년쯤에 가서는 에게해 중심으로 있었던 버가모, 서가모 등에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시던 그 아데미 신,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대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AD 431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그 마리아 교회 기념교회를 헌당하기 위해서 에베소 3차 공예를 그 에베소에서 열었는데 그때 그 황제가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게 돼요. 그 칭령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신성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 어머니의 뭐라 그러나요? 직기가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부탁을 했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당신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고 해서 마리아가 나중에 피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도 그때 로마 10대 황제에 의해서 가장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그 시기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전에 유배 당하기 전에 그의 말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 그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미신과 다른 종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사단은 언제든지 그것을 변형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딴 데에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육신적인 어머니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경에 잉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쓰셨을 뿐이지 그 마리아 존재를 신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겨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죠? 성령이 계심도 그들이 듣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우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곧 메시아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회개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 하셨고, 그렇죠? 사막에 외치는 자가 있을 때 Repent, Kingdom of God is near. 그래서 세도 예언의 그 목적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회개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바티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의미가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씻습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신종일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사는 삶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러 오신 분 아닙니까? 율법으로 온전해 어느 누구도 온전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인간의 육신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길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정된 시간밖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강건하면 80, 매일 지금은 모든 기술과 의학이 발달해서 90, 100수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유한의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것이 우리 인간들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히 붙잡으세요.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면 나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를 가기를 바라세요?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세요?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육신의 아니만 누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는가 얘기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만져지는 그 세계가 정거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세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는 그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누구를 믿으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니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쫓아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렇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도 그 육신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것이고 변화되어 승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 아멘의 화답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나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120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말로 전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대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언어를 알아듣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취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성령이 되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언이라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로 나타날 수 있고, 가르침의 은사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은 교회들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필요하십니다. 이방 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전쟁이 끝날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시에들 쓰여진 서신서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7절. 이 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그렇죠? 나중에 5,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의 증거로 인해서, 그렇죠? 그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데 12명쯤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성당에서 부를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쓰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세대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아볼로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지식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그 당시에 하버드 출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학문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은 인간적인 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브루스 빌라와 아볼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그걸 깨닫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등산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으면 산을 오를 때, 언덕에 오를 때 이 등산화가 이 사람의 발목을 다 안전비에 잡아줍니다. 발목을 다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밑바닥이 단단해요. 그래서 땅을 딛는 순간에 단단하게 교착되어 안전하게 딱 올라갈 수 있게끔 미끄러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슬리퍼 잘 미끄러지잖아요. 슬리퍼 신고 산에 못 올라가죠. 그렇죠? 미끄러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등산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산을 신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슬리퍼처럼 자신만을 믿고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힘듭니다. 피곤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여러분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꾸준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순전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가운데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가 오기는 우리 이예우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육신의 모든 고통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간을 따라가게 하시고 새로운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620